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인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육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작은 결코 나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운동을 일으켰느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적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지키자, 이런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이 율법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이제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율법의 원래 의미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본래 뜻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내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높임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잘못된 방향으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규정을 만들어내면서 이 율법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율법이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안식일은요, 사람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죄와 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정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뭡니까? 죄와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걸린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 안식일 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 일하냐는 거예요.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명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본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게 뭐가 된 거냐면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한테 병 고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병 고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데 내 고집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을 안 바꾸고 마음을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집 부려요. 자기 생각을 지나칠 정도로 과장해서 표현해요. 격하게 표현해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요즘 이제 민감한 때잖아요. 뭐 어쩌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요. 저마다 달라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탄핵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저는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는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를 했던 마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리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거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가나나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인. 누구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태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당원이고요. 유다는 누구냐? 정의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정치적인 문제로 물론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늘 칼을 품고 다녔어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이 가나안인 열심당원 유다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한 두엇 있었던 것 같고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옳은 생각을 나타내는 일에도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옳은 생각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혈기 부리면서 나타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옳은 생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혈기에 분노에 차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화염병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요. 내 옳은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라서 그 정치적인 입장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운다. 본인들은 옳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무조건 굽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옳은 생각을 표현하는 일도 신앙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본성, 육신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을 높이는 수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예수님도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심판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용도로서 이 율법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빗나가는 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더 깊이 죄를 깨닫고 더 깊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겸손해지는 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좀 나쁘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 은사,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원래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모든 직분들이요. 그러나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회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은 육신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성들이 모여서 뭘 나타내느냐?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힘을 가져서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된 연합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에요. 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낮아짐 가운데서 연합한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연합을 잘합니까? 힘을 뭉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일비재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힘을 모아서 힘을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이게요, 우리 육신들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부터 앉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은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왜 주시느냐? 너희 걸로 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낮은 자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나를 섬기는 직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게 죄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을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만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고요.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고집하여 굽히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옳다고. 물론 올바른 생각을 무조건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데 내 생각을 고집해서 세우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겸손의 훈련이 된 분들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뽑게 되면요, 능력 있는 분을 직분 뽑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겸손한 분을 뽑아야 됩니다. 인격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인격이 아직 덜 된 분들 뽑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면요. 인격이 덜 됐다는 게 뭐냐면 아직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능력만 많고 인격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겸손하게 섬기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 직분의 자리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직 그 직분에 합당한 영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또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직분을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들이 생기느냐?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직분이 큰 직분일수록 자기를 위험하게 하고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겸손하게 된 분인지, 겉으로는 아유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겉으로만 겸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겉으로만 겸손하신 분들은 보니까 특징이 그래요. 그 직분을 맡으면 조금 지나면 그 교만한 본성이 금방 나타납니다.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자격이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교회는 결국은 어지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맡겨주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안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베풀기 쉬워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어요. 베푸는데 왜 베푸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품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세속적인 겁니다. 이런 구제, 이런 베품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내가 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친절을 막 베풀고 뭐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런 거요,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받고 싶어요? 나의 우군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풀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웠을 때 찬스다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좋은 것 같죠?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줘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너에게 가까운 사람, 너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네가 점심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급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거요 다 육신에 속한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요 결국은 육신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뜻을 따라서 행한 육신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합쳐가지고 힘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돌아볼 때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 겸손하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돼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수고, 복된 믿음의 열심들을 많이 들이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